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불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그 과속으로 달리던 어떤 승용차를 경찰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이제 운전하고 있고 그 부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딱 잡혔는데 경찰이 이제 창문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너무 빠르게 운전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이 남자가 달리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가 경찰한테 부인이 이렇게 이 사람은요 오늘뿐만 아니라 맨날 과속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좀 가만 좀 있어라 이랬더니 아무튼 간에 저기 그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면허증을 좀 달라 해서.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 사람 사실은요 면허증을 맨날 안 갖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눈치 없는 여자를 만나는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경찰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평소에도 이렇게 포악하냐? 이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평소에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근데 술만 먹으면 저래요. 이거는 눈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한 걸까요? 눈치가 없는 게 솔직한 거예요. 또 뭐 여러분들 은혜 받기도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는 어떤 그 솔직함 이런 것들이 무기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게 눈치가 없는 걸까? 너무 솔직한 걸까? 고민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진지하게 이렇게 뭐 어디가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든지 아무튼간에 서로 보시면서 인사해 보세요. 한번 반갑게 처음 어색하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드려야 되는 말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사님하고 어떤 표현이 좋을까 이렇게 꽁짝이 잘 맞는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한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사님이 고른 찬양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만 계속 부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쳐도 제가 설교 준비한 거랑 내용이 한 90% 이상, 싱크율 90% 이상을 자랑하는, 그래서 참 정말 언젠가 한 번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날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하면서도 참 비워지지 않는 것이 어떤 연약한 그런 또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좀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폼 잡는 모습, 그래도 뭐 좀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나,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길지 않은 설교지만 같이 들으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충 뭐 광야로 나가야 된다, 뭐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 말씀이 광야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광야에는 누구만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외롭고 힘든 시간, 그것을 마음을 바꾸면, 거꾸로 얘기하면 광야에 있을 때만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거룩한 사랑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옵니까? 사탄도 나오고요, 들짐승도 나오고, 그리고 천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장소가 되지만 끊임없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험의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할 때, 살아갈 때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누구의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 천사가 우리를 돌보는 그 돌보심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충분하다. 맞아요? 예,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 예전에 요즘 그 아베 일본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망어를 자꾸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누가 불렀죠? 무슨 정광석인가 뭐 이런 가수가 불렀는데, 그때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잖아요. 몰라요? 주아 알아 이 노래? 네, 아는구나. 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떤 사람이 각색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와이는 일본 땅, 대마도도 일본 땅.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일본은 우리 땅. 그게 뭐예요? 네,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걸 갖고 있는 그것을 취하면 딸려오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패러디 각색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들에 사실은 자잘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으며 거기에 꽂혀서 좋지 않은 의미로 그렇게 걱정하며 참 머리만 아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마치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하와이도 일본 거고 대마도도 일본 거지만 일본이 우리 께면 모든 땅이 우리 께 되듯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노래 가사가 있듯이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될 때에는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쓸데없이 이상한 자잘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즉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천사가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왜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잘 기억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비유로 준 말씀이지만 어쨌거나 이 탕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가? 탕자의 어리석음 무엇일까요? 탕자는요, 그 아버지의 상속자였어요. 맞아요? 상속자였는데 이게 이야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장남 차남의 구분이 있겠지만 자연히 상속을 받아 정한 만큼 자기 것이 될 것임에도 그 상속자인 그 신분이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 자기의 분깃을 탐내며 그렇게 덤볐던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것을 망각한 이 탕자의 어리석음이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면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재물을 가졌는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다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배반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임만 믿고 아버지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 공중에 무슨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의 자녀를 입히지 않겠냐, 먹이지 않겠냐, 재우지 않겠냐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유업이 누구의 것이 된다? 상속자인 내와 너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 시험 받으셨다, 어떻게 하셨다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도 같은 삶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성공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먼저 살아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자라고 다짐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며 시험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까? 바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나오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사실 여기서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듯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드문드문 보면서 읽을게요. 1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이게 사탄이죠. 3절에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라. 그렇지만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겨내신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시험, 악마가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세상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나라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내시고 물리치셨다라는. 그런 면에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뭐예요? 이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시험, 나에게 찾아온 시험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치르는 것, 이겨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 공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이기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날도 그런 우리 훈련을 많이 했는데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런 승리의 전적들이 나에게 쌓여갈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공이 그때서부터 쌓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천사가 시중을 드는 그런 대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이 천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시험을 이겨낸 상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다고요? 하늘 보좌를 지키는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광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지켜내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이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땅에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떤 시험들이 왔을 때 내 욕심으로 그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천사가 주님을 보호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상속자가 누리는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실패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험에 실패한 유명한 사람, 바로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욕심 때문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서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을 옵니다. 그리고 이겨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우리의 마음이 담담해져요. 맞습니까? 야, 내가 돌아보면 예배 생활도 잘 못했고 그동안 기도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올 것이 드디어 왔다라면서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가 힘들어요? 언제가?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올 때 사실은 힘들지 않고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면요, 여러분들 엄청 정말 시험 듭니다. 나름대로 나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내가 오랜만에 맘 잡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억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혹시 그런 날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30여 년간 미리 모든 준비를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이제 지난주에 침례위원에게 침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훈련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게 해요?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광야에서 바로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엄청난 순종과 섬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대하기는 40일의 그 금식 기도가 끝나면 마치 침례식 때에 막 비둘기가 성령이 막 임하고 이런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큰 축복의 광경이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불고 막 내려오면서 야,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 내 길을 펼쳐라라고 해야 되는 이 장면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악마가 등장해요. 악마가. 그리고 무엇을 줘요? 시험을 줬다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특세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세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 어떤 교회는 한 달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출석했다고 이렇게 트로피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그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일들이 빵빵빵 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부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면 좋겠는데 그때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되던 회사도 망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차가 사고 나기도 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냐?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 열이면 아홉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탄식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구나 라는 그 시험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마가 시험한다 그래도요,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할 리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시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 주신다는, 이것이 굉장한, 이게 굉장한 우리를 향한 믿음. 왜?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요, 너희는 내 상속자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어요?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니까 마음 졸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겨낼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거야. 이 시험에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다시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곧 성령이, 저 같으면 희성이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한번 대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주님 왜 저를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라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동의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던져내신 것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라는 그 선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준호가, 우리 주아가, 우리 피터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결코 헤매고 길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신다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시는 것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 절대 그 싸움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동행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오시기를 내어서 원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의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삶이 이어지는 것이 광야입니까? 어떤 삶? 광야의 삶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훈련이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첫 번째 발언은 이제 기다림이 되겠죠.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준비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에 불러요? 나이 80이 돼서야, 40년이 지나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제 40년을 그 이후로 동행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모세의 동행하는 삶, 출애굽할 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모세가 다 알아서 했나요? 자기 스스로? 사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모세였지만, 그 출애굽을 인도할 당시에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취해서 했을 때에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모세의 도망자 세월 40년간, 그것이 바로 그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학교와 다름없었다. 그로 하여금 인내하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며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잘 해냅니다. 기다림.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 하나가 광야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는 기다림과 즉각적인 반응,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즉각적인 반응과 기다림이란 두 가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수십 년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고백하는 거지만, 금요일에 교회 새벽 예배 5시 반인데 5시 28분인가 도착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가 1등이어서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4시 50분쯤 전후로 집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스프링클러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스프링클러가 안 돌아가면 전 걸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클러가 4시 50분에 딱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4시 50분만 되면 스프링클러가 탁 돌아가. 그럼 문 열고 나왔을 때 돌아가면 뭐예요? 늦었구나. 이렇게 뛰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매뉴얼대로 짜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원하는 대로 삶이 착착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 해질 무렵 딱 되면은 이제 무슨 뭐 구름 기둥이 뜨고 몇 시가 되면 불 기둥이 뜨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제 딱 구름 기둥이 뜨면은 지도자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가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가서 딱 멈추면 불기둥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멈춰라 하면은 멈추게 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는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화장실도 만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광야에서 어떨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자 이래서 멈춰라 멈췄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뭐를 해요? 또 화장실도 만들고 뭐 천 맞춰가지고 예배처소도 만들고 막 하는데 다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가자 이러면은 일어나서 가야 돼요. 여러분 속된 말로요 그 백성들이 개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다 접어서 즉시로 일어나서 불평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함을 모세에게 끝까지 가르치신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시험에서 분명히 이겨내겠다라는 그 결심,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라도 주님 원하시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시험 받았을 때에 낙심하며 넘어져 쓰러져 울고 있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겐 시험이 옵니다. 저에게도 예외가 없고 여기 있는 그 어떤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피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찾아온 그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구나. 그리고 분명히 이 시험이 끝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험 중에도 천사가 나를 언제나 도울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